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이야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 중심으로 박해가 일어났다면 이번에 일어난 박해는, 큰 박해는 모든 기독교인들 전체에게 일어난 박해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큼 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협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인다는 협박을 계속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회적인 불행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불행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틀을 세우고 이방 선교에 큰 획을 그렸던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성인이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이 뭘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죽어야 된다, 잘 죽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여겼다라는 뜻은 단순히 그래 좀 그렇게 돼도 당연하다, 싸다 이 정도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에 동의했다는 뜻이고 심지어 그것을 어프로브했다는 거예요. 그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가 죽는 것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프로브, 승인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시에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다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공회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본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승인해 준 거예요. 사울은 당시에 유대 교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전통과 율법 해석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음 세대에 촉망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금은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왜 지금 터키에 살게 됐냐면 바벨론 포로 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포로로 이 나라 저 나라 끌려가면서 각 나라에서 끌려간 상태에서 여전히 유대교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있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라는 사람이 시끄럽게 지금 유대교를 지금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특히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러는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나사렛 이단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될 종교다라고 생각하면서 스데반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잔멸이라는 것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디스트로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최고의 극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적으로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던 것과 그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고 승인한 것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완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냄새 드러내고 육적으로 살아가고 욕심 부리고 살아가고 세상 쾌락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을 아는데 그 이름으로 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그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스데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했고 능력이 있고 신실한 주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아깝고 허무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스데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오랫동안 그랬어요. 하나님, 왜 스데반 집사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금방 데리고 가십니까? 만약에 살려뒀으면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텐데 왜 주님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의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왜 스데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두고 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오래 두시나, 아니 빨리 데려가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또 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사울이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 가는 게 아니라 잡아 가두려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옥에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초대교회에 이런 불행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궁금하신가요?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현실의 고통, 내 인생의 결핍, 이것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절대 잃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내가 이런 질병을 얻어야 돼?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라고 떠나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절대 떠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은 다 쫓아왔다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우리가 먹는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영의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 버리죠. 왜 떠나요? 자기가 원하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왜 떠나버리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편안함과 고통 없는 삶과 평안함과 이런 것들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어지는 세상과 상관없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무너져도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삶을 주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통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보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내 현실 속에 아무런 좋은 것이 없어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저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은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걸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만족과 평안과 이런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지, 목사님 그런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앞으로 지금 열린 시온교회로 합쳐졌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 와도 우리가 지금 하나된 교회 속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앞으로 또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그런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불행한 교회 역사 속에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는 시작. 현실적인 위기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이 계속 열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는 여러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면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또는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9.11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테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지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세상 반, 교회 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98년, 98년, 99년, 2000년도 초 때까지 계속 IMF가 어려운 시기 동안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도, 저희 신학교회가 정원이 250명을 뽑는데 3,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역사상 가장 이 비율이 높을 때, 경쟁률이 높을 때 제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사람은요 내 뜻대로 다 삶이 잘 되고 편안할 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뭔가 결핍이 있고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큰 문제에 빠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 겸손히 귀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귀에 말씀이 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도 될 수 있고, 부부관계의 갈등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여러분 낮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드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겸손히 주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듣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겸손히 주님 음성을 그렇게 쉽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어려움 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도 신실하고 완전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가끔 만나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정말 목사인 제가 부러울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그들을 시험하시고 실현하셨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알게 돼요. 절대로 사람은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아요.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낮춰주세요.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안에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온전히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스데반은 점점 자신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일 만한 말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말씀에 너무 충만해서 뭐가 보여요?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거기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걸 보고 그 입으로 전했더니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의 의지였을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담대함 때문에, 담대한 선포 때문에 그는 돌을 맞게 됩니다. 열린 하늘문이 안 보였으면 안 죽었는데 왜 그게 그때 보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냐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죽게 하셨냐 말이에요. 결국 스데반의 순교는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순교로 이끄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물론 사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복음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건가요?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삶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도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삶의 주변에서는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요.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구나, 정말 뭔가 다르구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스데반을 죽여서라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뭐 행복하냐?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세운 이유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먹고 나누고 우리끼리 행복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깊은 병에 들어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옳다고 여겨요. 여러분, 구제와 봉사와 섬김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전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세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게 만드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알아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불행한 교회 역사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는 신자들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신자들은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즐겁게 밥 먹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게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참 기쁨이 아니란 것을 깨우쳐 주세요. 자, 7장,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6절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이 있대요. 자, 무엇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이 고쳐져서 온 기쁨일까요? 그건 결과예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나니까 질병이 물러가고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고 오래된 상처와 썩은 것들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교회 함께 모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그 복음을 또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자의 참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자고요. 제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도 모르고 내가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향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지, 내가 편안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사람이 병들어요. 오히려 못 먹은 사람들이 병이 더 안 걸려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을 살 수 없고 건강이나 생명을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마음의 평안은 살 수 없고 착하고 예쁜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만족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된 것들이 많고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런데도 큰 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법에서 이기고 또 자기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증인 만들어서 진짜 증인을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더럽냐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웬 재앙이 그렇게 많아요. 자연재해도 많고 큰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세상이 이래야 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라고 그런 고민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에 나오게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를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데, 롤드십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염려, 우리의 갈등, 또 우리의 기쁜 일, 우리의 성공,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놀랍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 주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그 실패 속에서 건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실패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그러면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 누구신 거예요? 실패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 주님을 내가 회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교리 안에서 온 세상에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이슬람권에는 그렇게 많은 죽음이 있어야 되고 차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고,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많은 자연재해 속에서 기근 속에서 죽어야 되고, 그 안에 끊임없는 부족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닿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필립 얀시의 책을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기자가요. 근데 칠레에 있는 이 군정 시대에 아주 그 혹독한 이
그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 이제 가둬놓은 이 감옥이 있는데, 감옥이 이렇게 땅에 파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만 쇠창살로 만들어 놓은, 나무가 아니라 쇠창살로 만들어 놓고 위에서 비 먹으면 비 맞고요. 그리고 위에서 뭐 햇볕이 뜨면 햇볕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정말 모든 사람이 옴짝달싹할 수 없이 붙여서 다 서 있는 거예요. 끔찍하게 거기 안에서 대소변 다 보고 냄새 너무 나고, 근데 거기다 위에서 던져준 음식 받아 먹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자가 가서 과연 이런 것에 하나님이 계실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곳에, 마음이 겸손한 곳에 반드시 가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너무 커서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이것을 우리 건져내실 때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을 믿고 그 악한 정권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교리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불안하고 의심에 빠졌던 지성은 쉼을 잃었다. 내 지성은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계속 우리는 불안함을 만들어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럴 거야, 이건 저럴 거야, 끊임없이 우리 불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 지성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쉼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트집과 반대도 막을 내렸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지막 부분 보면 이제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도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여러분의 일생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많은 시험들을 이기게 해줄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눈에 볼 때 불행이 절대로 불행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자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고통의 조각으로 만든 기쁨의 모자이크와 같다. 너무 멋있게 제가 이것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말이. 저도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많은 인생의 고통의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지나보면 그 고통의 조각들이 모였는데, 그걸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여러분, 신자의 삶 속에 많은 고통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한 반드시 그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기쁨의 모자이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곧 영혼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을 성령 받은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그 일을 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고 그분을 내가 나타내고 그분을 내가 전할 때 가장 영혼 깊은 바닥에서부터 밀려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고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이 빌립 집사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 앞에 배신당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항상 주님께서 기쁨으로 끝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다시 흩어져서 각 나라로 떠나가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서 유다를 무너뜨릴 때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수천 킬로 떨어진 나라에 다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들이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로 뭘 해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쁘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리심으로 다시 각기 자기가 살던 고향과 마을로 다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회당에 가서 그 나라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급격하게 사방으로 퍼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저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고 말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말씀을 듣는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한순간에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린 초대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을 다 잃어버리고 깊이 교제하고 사귀던 사람들 다 빼앗겨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는 그 모든 땅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고인 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죽어있는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썩어있는 고인물처럼 썩어있는 교회를 흩으셔서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 교회가 합해진 것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온교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험을 통해서 낮춰주셨고, 열린우리교회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저희 지금까지 왔어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고 저는 그것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자는 반드시 생명에 속한 일을 해야 생명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안에 분열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단 하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마음에 품고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 한 교회가, 우리 열린 시온교회가 함께 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첫 예배에 같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스승이 되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어떠하면 제자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승이 박해받고 십자가 못 박혔다면 제자들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작은 죽음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상의 작은 순교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주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도 좀 보시고, 주님 때문에 좀 억울해도 참고, 한 마디 쏴주고 싶어도 참을 줄 알고, 주님 때문에 좀 더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좀 더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이용당하기도 좀 하시고,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싸우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한 남이 손을 내민 것을 뿌리치지 않고 주님 때문에 붙잡고, 그런 작은 순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순교를 하려면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라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쉬는 시간과 취미 생활을 좀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작은 죽음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을 위한 시간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작은 죽음이 열린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비천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은 순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나 좋은 삶, 나 편한 삶, 남의 희생은 요구하지만 바라지만 나는 아무 희생도 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것 누리고자 하기를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 아는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자신을 죽이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낮추시고 나를 드러내실 때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불행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우리를 낮추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가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예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